앵콜 나올 뻔했네요. 어떻게 앵콜을 한 번 더 해요? 네. 다음 곡 앵콜곡이 준비됐나요? 앵콜곡이 없어서 못하네요. 아쉽게. 예. 아직까지 목소리들이 살아 계세요. 그렇죠? 예. 아주 중후하게 목소리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 같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우리 모세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회원들 모두가 젊은이와 같이 꿈을 꾸시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젠가요? 그 고속버스 안에서 이렇게 틀어주는 그 남진 장로의 그 스텝을 보면서 젊게 사는 게 왜 중요한지 그분이 나이가 몇 살이죠? 예, 80이 넘었는데 젊은이처럼 춤을 추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좀 철상 맞긴 해도 그래도 내가 젊게 살면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나이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우리는 꿈을 잃어버리게 되고 뭔가 의욕을 상실해버리게 되고 뭘 해야 될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꿈만 가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잠시 그 모습을 보는 줄 알았는데 자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 차만 타면 어제는 차만 타면 머리가 닿는 순간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어떻게 갔는지 어떻게 왔는지 과정은 몰라요. 잠깐 내릴 때만 떴다가 차만 타면 사람이 정신이 없어서 어쨌든 잘 다녀왔다. 편하게 잘 다녀왔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모세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세 남성교회가 더 활력 있고 더 힘이 있고 더 부흥하며 더 능력 있고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남성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죠. 그리고 생각한 것보다는 길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짧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제 60대를 넘어가니까 그게 뼈저리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월이 짧구나. 긴 줄 알았는데 굉장히 짧구나. 그러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게도 그런 날이 이제 좀 가까이 다가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남은 나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 그냥 그날을 생각하며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야 될까? 아니면 나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더 내가 젊었을 때보다 더 짧게, 굵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활력 있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건 우리의 선택이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결정이 납니다. 기왕이면 이제 짧은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땅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듣는 것, 생활하는 것 다 사라질 거죠. 우리에게 남아있을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가치,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 천국에 기록된 우리의 삶의 기록밖에는 영원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쌓는 것은 사라져도 하나님을 위해 쌓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오직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만 우리가 진정한 영혼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눈앞의 유혹, 일시적인 즐거움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영원한 것을 상실하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다는 것은 다 무기력하게 내려놓는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것은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걸 그냥 이제는 무기력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인생의 헛됨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제한된 한계가 있는 사라질 것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영원한, 영원히 살, 영원히 소중한 그것을 붙드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바쁘고 피곤합니다. 제가 하나 베트남 가서 깨달은 건 그거예요. 느리다는 거예요. 느리다는 거. 여러분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100km를 가는데 4시간을 갔어요. 100km 좀 넘는 거리를 갔는데 4시간을 갔는데 도로가 포장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버스가 30km로 가. 아주 속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 버스 키로가 30km, 40km 가다가 조금 빨라지면 브레이크를 밟아요. 뭐가 있나 보면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밟아. 그냥 30km, 40km로 100몇 킬로를 가니까 세상에 4시간을 가는 4시간을. 전부 다 내가 운전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가 운전하는 거 바꿨으면 좋겠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해요. 그런데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다니는데 그냥 서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서로 밀고 들어가서 그냥 서로 빵빵 대고 뭐 여기도 빵 저기도 빵 대니까 이제 빵빵빵빵빵빵빵빵 되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쁜 세상 속에서 느려져 보니까 여러분 느림의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조급하게 살았지? 내가 왜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도 많아요. 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의견을 들어줄 겨를이 없어요. 내 얘기하고 가기가 바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오해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뭐야? 근데 그 사람도 자기 얘기하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 얘기하기 바쁘고 자기 뜻대로 가버리고 나니까 남의 얘기는 안 들었으니까 어떻게 몰라요. 우린 점점 빠른 속도 속에서 나만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어떤 일을 하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어요. 바쁘고 빠른 일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나 안에 고립되는 거예요. 나 안에. 내 안에 고립되고 내 안에 갇혀지고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 없어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의 삶에 어떤 공감 능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느린 속도로 갈 때는 어때요? 친구들하고 밤새 6시, 7시, 8시까지 놀면 엄마가 안 들어온다고 욕하고 소리 질러야 그제서야 잡히죠. 그때는 친구들과 참 끈끈한 관계였어요. 근데 요즘의 친구들은 그렇지 못해요. 점점 우리는 동질감을 상실해버리고 함께함의 삶을 잃어버리면서 외롭다고 외치고 날 안 알아준다고 얘기해요. 나밖에 없는데 누구를 알아주겠어요. 그러니까 내 수고와 누군가의 땀과 수고가 인정받고 존중받으려면 서로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함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잘했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데 왜 넌 나 같지 않아? 왜 넌 나만큼 못해?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내가 수고한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한 일이 다 별 의미가 없네. 인생의 헛됨을 돌아보는 시간만 남아있지 결국 우린 그 속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슨 열매가 있지? 무슨 기쁨이 있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답니다. 사람이 알아봐주지 않는다고 헛되지 않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억을 의지하고 칭찬받는 걸 좋아하지만 그 사람의 기억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영원히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고 나를 인정하는 그분이 나를 항상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 위로받고 용기 얻으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수고를 다시 해석하는 은혜를 누리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방향을 놓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폴 워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 죽고 썩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사십시오.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고 아니 내가 없어지면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드신 세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게 진정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열매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명예를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이 땅의 영광을 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당장의 만족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천국의 소망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헌신이 사람을 향할 때도 있고 영광을 향할 때도 있고 기쁨을 향할 때도 있고 내 만족을 향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헌신의 열매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토마스 아캠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이 당신의 현실에 도움은 되지만 그것들보다 영원한 것을 당신의 갈망의 대상이 되게 하라. 분명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현실에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할 수는 없기에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때로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거, 이 세상에서 조금 내가 실망하고 낙심할 일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종종 너무 느리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느리게 진행해 놓으신 그것은 진리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빠른 속도로 주어지는 열매는 사라질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산다는 것은 뭘까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첫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절대적인 흔들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자존심이 강한 분들은 조금만 실수하면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했지, 왜 내가 이것밖에 못했지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밖에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넘어지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단지 성경이 오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네가 흔들리더라도 중심이 변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네가 흔들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심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실패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넘어지는 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는 게 실패라니까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고 굳건하다는 건 넘어지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을 걷는 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목사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제가 볼 때 아무리 인간이 믿음이 좋아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섭섭할 때 섭섭마귀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의 마귀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의 마귀가 들어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우리 틈을 노리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잠들게 넘어져 있게 만들려고 할 때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승리의 쾌감을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난 왜 요거밖에 못 되지? 다시 일어나서 하면 되지. 그 순간에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주저앉아서 한탄만 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변하는 게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강력한 것을 찍어 눌러서 그대로 못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온다고 낙심하지만 시험은 누구나 겪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도 시험을 얼마나 많이 당하겠어요. 뭘 물었는데 아멘은 안 할 때도 시험 당하는 거고, 가만히 저기 하는데 자고 있으면 시험 당하는 거고, 왠지 모르게 째려보고 있으면 또 시험 당하는 거고, 그냥 설교하면서 그냥 총알을 몇 방을 맞겠어요 하루 종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일어서니까 다시 설교단에 쓰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못 써요 그 다음 주엔. 왜? 눈빛이 다르고 그날 저분이 지난주에는 저 권사님이 참 이쁘게 바라봤는데 이번 주에는 째려보고 있어요. 또 나한테 뭔 상처받은 거 있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 여기 서 있으면 눈빛 하나하나 바라보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서 있어야 돼서 정신병 올 것 같아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얼굴 표정 하나, 입으로 욕하는 것도 다 보여요. 함부로 이제 입으로 욕하지 마요. 입으로 욕해서 다 앉아. 이러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다. 근데 일어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도 실패할 수 있죠. 근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난 사람이 결국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난 실패해서 다 때려치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란 이야기는 너는 꼼짝 말고 그대로 가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심을 갖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베드로도 흔들렸고 모세도 흔들렸고 다 흔들렸지만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용기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용기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곳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완벽한 길이 아니라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나같이 연약한 자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주님 붙잡고 일어나고 다시 일어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인생이 되어질 때입니다. 유도를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게 뭐냐 하면 낙법을 배운답니다. 낙법. 왜? 잘 넘어지라고요. 유도는 이기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는 법을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잘 안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뼈가 부러지든지 아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넘어지면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예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법을 잘 넘어질 줄 아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도 잘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열정이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시 불지필 줄 아는 사람이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낙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망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는 거예요. 아니야.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못할 게 없다고 하시는데 그 능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린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다시 일어서는 걸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넘어졌다 일어섰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졌다 일어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쳐다보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다 넘어져 봤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일어설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세상적인 일들도 그렇고 신앙적인 문제도 그렇고 넘어질 일이 너무 많아요. 그 누구도 강력해서 한 번 더 넘어지지 않는다, 그 사람은 넘어지면 절대 못 일어나요. 넘어져 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은 넘어지면 오래 가요, 그 충격이. 근데 자주 넘어진 사람은 자주 발딱발딱 일어나, 오뚜기처럼. 결국은 누가 이긴 사람인 줄 아세요? 나중에 일어서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일어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섬겼습니다. 너무 지쳤어요. 비난받고 사역이 무겁고 결과도 잘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대요. 네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미 있게 만든다. 여러분, 내가 뭘 하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한 일을 하나님이 의미 있게 만드시면 그게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세상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말고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붙들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견고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견고히 서서 오늘 내가 넘어질 때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손 붙잡고 일어서서 다시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시드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미국의 가판대에서 신문을 팔잖아요. 신문을 사서 돈을 주고 그 친구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딱 돌아서 오는데, 가판대에서 신문을 판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신경도 안 쓰더래요. 오히려 신문 산 사람이 돈 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오는데 그 해리스가 바라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너는 저 사람 저렇게 무표정하고 돈을 주는데도 저렇게 감사하다도 모르는데 괜찮니? 그랬더니 저 사람 매일 그래. 야, 그러면 굳이 왜 거기서 그걸 사니? 기분 안 나쁘니? 굳이 네가 왜 그 가판, 다른 가판대도 많은데 그 가판대에서 그 물건을 사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왜 내 행동이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돼야 되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내가 고맙다고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신문을 들고 세상을 살아가며 내 기분이 그 사람 때문에 왜 좌우돼야 되니?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영향력을 미쳐야 돼? 안 좋은 영향력을 나한테 왜 미쳐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얼굴 표정만 나빠도 아씨 오늘 기분 정말 잡쳤네. 아우.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말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평안함을 빼앗게 되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주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못돼, 힘들어, 어려워 다 얘기하는데 왜 그것들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서는 걸 뺏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것을 뺏겨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인가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네요. 그 환경이 나의 주인이네요. 나는 그 사람이 끌고 가는 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난 그 환경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되는 거네요. 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네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다면 주위와 환경에 고민하지 말고 내가 가야 될 그 일에 더욱 힘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일은 늘 세상의 무관심과 오해 속에 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럽니다.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 누가 예수 믿냐고, 그런다고 누가 알아주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 말에 안 해. 그 말에 영향도 안 해. 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안 해요. 안 해. 누가 이러면 안 해. 누가 저러면 안 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관이 남들에게 달려있는 게 남들에게. 기분 나빠 안 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결국은 나는 뭘 할 거예요. 나는 내 주관대로 뭘 할 거예요. 안 하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내 주관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이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거예요. 왜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기록될 그 일을 누구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왜 안 하냐고. 그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내 주인인 거예요.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문명도 인정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 40년 만에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맞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주를 위해서 평생을 드렸는데 아무도 맞아주는 사람 하나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냐. 아직 집에 도착하시지 않지 않았냐. 이 선교사의 집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또 여기 또 자기 주소로 가면 되죠. 그러려고 그랬던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아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환영 인사가 환영의 행렬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면류관 씌워주시며 우리를 기뻐 맞이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해 애썼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참 실망스럽고 낙심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힘쓰랍니다. 왜? 세상 모두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려간 겁니다. 매를 맞아가면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매 맞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감옥에 갇히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며 유대인들에게 지탄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그렇게 알아봐 주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원망한 게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가면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 준비하셨음을 믿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길을 걸었던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쉬웠다면 누구나 갈 수 있겠죠.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게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헛되지 않은 수고를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헛되다는 걸 너무 잘 알죠. 전도서는 이야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건 우리 육신의 삶, 눈에 보이는 삶, 손에 잡히는 삶이 그렇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란 단서를 붙여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 우리 교회를 세운 로버트 하디 선교사, 그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1901년도 3월 달에 지경터 교회를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안수를 주고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1902년도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참 잘하지 않는 민족이다. 참 부흥 안 되는 민족이다. 참 성장 안 되는 민족이다. 그래 난 선교에 실패했다. 그 1901년 7월 달에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선교가 실패했다고 보고했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역사 탐방을 오는 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실패가 없다고. 여러분들 그때 하디는 실패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 심겨진 간성교회나 양양교회, 지금 하디 선교사가 살아서 와서 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 자기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1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가 실행한, 우리가 수고한, 우리가 열심을 낸 그것이 헛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 투입되고 우리의 열정과 수고가 투입됐는데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 헛된 일을 왜 하고 있냐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것은 어딘가에서 수확을 거둬들이고 계시고 어딘가에서 열매를 거두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뿌리는 사명이지 거두는 사명이 아니에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거두심의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오늘 그 하디 선교사의 열정과 그의 생명을 다한 수고가 오늘 이 땅에 교회들이 부흥하도록 만들어서 이제 이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살만하니까 이제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만든 역사가 어디로부터인가, 이제서 역사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이제서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느 교단이든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집중하고 조명하면서 이제 찾아와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웠던 교회가 있다는데, 그리고 찾아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그 씨뿌림이 오늘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 세계적인 그 부흥의 역사를 만든 그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동참했고, 이 교회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듣고 싶어하는, 부흥의 역사를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즉시 보상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과거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배 신앙인들이 생명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며 그 공산 치하에서, 그 일자 치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공력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뿌려놓은 씨는 우리 후손들이 거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유지되고 나아가는 게 우리가 잘해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우리 선배들이 해놓은 걸 우린 혜택을 받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민족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들, 우리 할아버님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려서 수고하고 애써서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걸 차지하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자신의 후손들을 위해 뭘 심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내가 누리는 걸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그게 큰 착각인 거예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건 우리 선배들이 해놓은 걸 잘 물려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심어놓는 건 누가? 우리의 후손들이 먹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이 대한민국이 번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뿌려놓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 쓰자, 놀자, 먹자, 마시자, 즐기자, 마치 내가 만든 풍요인 것처럼. 아니,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그 잠자지 못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벌보며 일해서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걸 열심히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다 소비하고 나면 뭐가 있을까요? 껍데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금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심은 것처럼 헛되지 않음을 믿고 지금 심을 때, 그때 이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이름은 기억될 수 있어요. 역대 담임자 중에 제 이름이 들어갈 거니까. 어쩌면 제 사진도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를 알까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에 이 교회가 유지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이유인 거예요. 오늘 내가 헌신하는 게 20년 후에 열매를 거두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린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헛되지 않고 분명히 영광의 나라로 나아갈 겁니다. 몽골에 징기스칸에게 9명의 공신이 있답니다. 이 사람들을 타르탄이라고 부른대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라고 이름을 붙여진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6가지의 특권이 있답니다. 첫째로 언제든지 허락 없이 황제의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9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답니다. 다섯 번째는 갖고 싶은 땅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특권이 뭐냐면 이러한 권리를 4대까지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타이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에게 특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사명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가운데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